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제18장 3절과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은 다음에 우리 18장 3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18장 3절입니다.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4절이 있고 오늘은 이제 1절, 2절에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이 틀림없는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신자라도 확신을 얻기까지는 오래 기다리거나 많은 어려움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성신께서 알게 하심으로 신자는 별도의 계시가 필요 없이 통상적인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에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의 마음에 성신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여 넘치는 힘과 기쁨으로 순종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확신의 정당한 열매입니다. 따라서 확신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 신앙고백서 제18장을 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이제 지난주에 보았는데, 외식하는 자들과 그 밖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소망은 헛되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참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소망, 틀림없는 이 소망은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확신을 통해서 아주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 확신이 부족한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또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아주 이단이 광주에서 맹렬하게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기 지금은 뭐 북구의 저 한전 근처에 보면은 신천지가 그냥 아주 우세해가지고 주변 건물을 다 차지하고 교통까지 그냥 좌지우지할 정도가 됐는데, 그게 베드로 성전이 있는데, 사실은 잘 알고 보면요, 그 건너편 안쪽에가 그 광주교회가 있고요, 광주교회 집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대 초부터 딱 90년대에 이제 대학을 다닌 셈인데요, 그때 아주 구원파가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제 학교의 후배의 뭐 동생이네 가족들이네 뭐 구원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그 가족들이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전 공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약하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약하니까 당연히 이 확신도 약해지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파고드냐면,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은단 말이에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는데 왜 죄인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정확하게 구원을 얻었다,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흔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 간증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저 대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하는 광고 막 때려요. 제가 광주에 와서 보니까 심지어 광주에 그 방송 시간에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파에서도 한 서너 갈래가 있어요. 안양 쪽에 가면 인덕원역 근처에 또 구원파가 아주 큰 그 데가 있습니다. 거긴 또 여기 박옥수파하고 조금 달라요. 하여튼 이제 이런 구원파들이 파고드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건드렸고, 이 죄사함, 거듭남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한 말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오해를 심었는데,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보다시피 도리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바로 이해해야 되는 바입니다. 또 놀랍게도 수백 년 전에 이미 신앙고백서에서 그걸 다 정리를 해두었지요. 자, 그러면 신자의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도 이 확신이 본질적인 요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확신의 온전히 다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고백서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내가 거듭났는가, 회심했는가, 내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막 따지고 있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확신의 정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고백함으로써 신자 자신이 이 확신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도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이 신앙고백서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이 확신이 결여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제일 먼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틀림없는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실 때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인식의 변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확신이 처음부터 딱 자리 잡아서 의심의 여지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니까 확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신자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제 4절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거듭났다 하고 말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핵심에 들어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말씀을 쓰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래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살아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자기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 편지를 써요. 믿는 이들이라고요. 우리로 치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그 터에서 쓰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하려 한다 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의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흔들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고요.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내 백성이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보장이 있느냐? 왜 없냐면 내가 예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거든요. 특히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잘한 게 있다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내세우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겸양 가운데서 아이고 뭐 가봐야 알겠지요.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미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서 항상 살고 행하라 하고 사도가 지금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참된 신자라도 이 확신에 이르기까지는 오래 기다리거나 많은 어려움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성장 배경이나 인격의 형성이나 직장이나 뭐 가정의 형편이나 여러 사정들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또 특별히 정말로 이 확신에 이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평온하던 시기에 작성된 게 아닙니다. 영국이 내전 상황이었어요. 왕당파와 의회파가 전쟁 중이라고요. 의회가 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가고요. 국왕하고 찰스하고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던 시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습니까? 선제후가 프리드리히 3세가 이 가스파르 올레비아누스하고 우르시누스에게 이 만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아들 때 가면요 다시 또 엎어져요. 이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목숨 걸고 자기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진짜 집도절도 떠나서 나라도 버리고 프랑스에서 제네바까지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파렐 선생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칼뱅 선생이 있는 곳에 프랑스 피난민들이 모여서 칼뱅 선생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틴 부서가 있던 스트라스부르크, 당시에 독일 영토니까 스트라스부르크고 지금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 피난민 목회를 이제 제네바에서 1차 사역에서 쫓겨나가지고 칼뱅 선생이 간 다음에 부서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 프랑스 피난민들의 이제 교회를 목회하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도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온전히 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얻을 수도 있고 뭐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마치 뭐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믿음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 이를 수 있는 통상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이 확신을 얻도록 인도해 가신다 하는 이 확신이 이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절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게 아니니까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건 특별하게 예외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성신께서 알게 하신다. 이게 이제 오전에 보았던 또 다른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처럼 이 성신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물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이 모두 안에 서로 거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제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요. 그러면 이 언약의 속성 가운데 입양하는 거, 양자로 입양하는 그 법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과 딸이에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았고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보혜사로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도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오겠죠. 이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참되고 바른 이 지식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아버지시라는 인식 가운데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성신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러니까 신자가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목사가 되신 분들 가운데 종종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거 한참 고민할 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거든. 한 번만 나타나서 저한테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한 어떤 확신을 달라는 거지요. 예. 그런 기도 꼭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만한 기도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경험해서 내가 확신할 만한 어떤 걸 더 보여주면 내가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요한복음의 오전에 14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때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더 확실한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성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사 집회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참을고 그냥 우르르르 가요. 여전히 기도원에도 가고요. 은사 집회는 여전합니다. 병든 다 고쳤다는 얘기 있고 금가루 날리는 얘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얘기 여전히 있어요. 그런 내용 책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서 막 삽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사모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신자는 별도의 계시가 필요 없이 통상적인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열심히 해서 환상을 보거나 병 낫거나 어떤 기적적인 경험이, 별도의 계시가 나에게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수단,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주의 날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기쁨 가운데 확신을 얻고 돌아가게 하셔서 또 열심히 개인 경건에 힘쓰고 가족들의 경건에 힘쓰면 이 통상적인 방법을 쓰셔서 구원과 은혜에 대한 확신에 이른다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확신이 너무도 약해져 있다면 어디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야 할까요? 잘 보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상적인 방법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러한 통상적인 방편을 따라서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확신에 이룰 수 있다고도 거듭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 이 수단들이 교회에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씀의 기근을 겪는다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저히 약해져 있다는 것,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예배당인데 그 많은 예배당에서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하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사실 근원적으로는 신자 개인이 이 통상적인 방편을 열심히 쓰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이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전파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그 원인을 찾겠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이 은혜를 통상적인 방편을 통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나무 껍데기 뜯어다가, 아니면은 우선 이상한 풀 먹고서는 그냥 엉뚱한 이 행동 가운데서 이상한 결과를 낳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교회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해 놓았는가를 보십시오. 통상적인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세례와 성찬, 말씀과 기도,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러한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선언이고 또 일반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신자는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부지런히 이 통상적인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해서 자신에게 이 확신이 부족하거나 흔들리다면 이 확신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무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무는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양 사상에 있어서 의무는 법적인 개념이 대단히 강한데, 이 의무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개념이 강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걸 배워가겠죠.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깨닫고 기쁘게 이것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의무예요. 하기 싫은데 시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자는 내 생명이 걸린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을 먹느냐 마느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야, 좋은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 틀면 다 나오고 책도 넘쳐나는데 어느 교회 간들 뭐 크게 상관이 있느냐, 집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는 이걸 가볍게 생각해도 문제인데 너무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참된 교회는 세계에 몇 개 안 남아가지고 뭐 전국 방방곡곡을 몇 시간을 가더라도 나는 저 참된 교회에 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짜 지구상에 몇 개 안 남은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이 둘 다 극단의 오류인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통상적인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두신 거룩한 예식들, 거룩한 수단들이 정당하게 이 베풀어지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신자 각 사람이 자기의 열심을 내서 힘써야 될 의무가 있죠. 자신에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먼저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성신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이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힘써야 될 의무가 있다 하고 말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한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야 굳게 하는 겁니까? 하면 바로 이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지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해서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 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덕의 목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한 어떤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거든요. 세례가 바로 하나님께 접붙여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러잖아요. 사택의 텃밭에 포도가 많이 열렸습니다. 많이 열려서 색깔도 지금 바뀌었어요. 알도 땡글땡글합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요. 포도가 열렸어요. 많이 열렸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거룩한 열매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본성에 속한 것들이, 그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요.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맺게 하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다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품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외부의 일을, 종교적인 사업을 하는 데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그 본성의 변화가 이 덕과 품성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관계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타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이 제일 약할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고 여기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헌금 바구니에 봉투 넣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 샘과 같은 이 마음을 단속하는 문제, 이 무더위에 짜증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말하고 대하는 방식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신자는 사람을 대할 때 달라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서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남들 위해 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서 근무 빠지고 남들보다는 내 이기적인 거 챙길 거 다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덕의 목록이요. 사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덕의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규범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이렇게 하라, 상전들은 이렇게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이건 사회적인 코드가 있다고요. 규범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로 그 백성으로 서 나갈 때 이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힘쓸 의무이고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열매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확신의 정당한 열매에 이르게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확신에 이르면 열매를 맺어서요, 구원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한국 교회를 다 쓸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잡지 인터뷰 때문에 직접 가서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선배가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말하자면 영생이 이를지 없을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떨지 내가 확신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의심한다, 흔들린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이 구원과 은혜와 구원이 그에게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열매를 통해 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에 입술로 막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정리해서 말하거나 교리적인 진술을 쫙 나열할 수 있어야 이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으면 이건 내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사랑에 더욱 힘써서 더 굳건해져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통해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가게끔 길러가시는데요, 어떻게 길러가시느냐 하면 부정적인 게 앞에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보여주시려고 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인내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근심이 아니고 근신입니다. 근신하고 절제하는 모습, 그래서 무엇보다 의롭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참된 의로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디도서 2장 12절 이 뒷부분에 가면 복된 소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서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한 번에 다 끝나버리면 신자가 나태해진다고 말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로 신자들이 나태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신약학자도 최근에도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구원관은 구원파적인 구원관이어서 신자의 행실, 거룩한 이 행실을 도외시해버렸다. 루터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한국 개신교회에서 아주 이상하게 열매 맺었다고 말하는데 착각이에요. 이거 신앙고백서 진작 얘기한 사실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얻은, 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격은 계속해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라고 말해요. 형제 사랑에 우애에 사랑을 더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오늘날 신학자들이 많은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열매로서의 순종을 말합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 믿음의 순종이라고요. 믿음에서 순종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확신을 얻고 남도 확인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과 똑같아요. 로마서 6장 1,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은혜에 대한 아주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 구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지만, 이 구원은 우리로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 얻은 자가 그 구원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부지런히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만드는 성령 안에 있는 열매를 통해서요. 신자들이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경건함 가운데서 더욱 주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거룩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보다도 개수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이 의무는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힘써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안에 두사 이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며,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모든 계명들이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들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확신을 얻고 또 이 일에 더욱 부지런히 힘써서 우리 하늘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수동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핑계하고 변명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깨닫는 것도 더딥니다. 또 여전히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못하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방편을 정당하게 사용할 때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이 확신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거룩한 나라로 서간다는 것을 우리로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